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신분이 되어졌고 이를 이루도록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신분으로 이미 우리가 바꿔진 겁니다. 마땅히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사실 갖춰졌는데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를 못해요. 교회마다 문제가 많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인가? 이미 나의 신분과 권세는 이 종을 누리도록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 왜 아브라함 후손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국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전피 위기 속에 빠지기도 하고 예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로마 속국이 되어지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그 민족에 찾아오는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임받고 행보된 시기는 10%도 안 돼요. 90%가 고난의 세월들이었습니다.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슬퍼도 어찌 그리 검이 빛을 잃고 순검이 변절하였는가? 변하지 않는 것이 검입니다. 근데 검이 빛을 잃고 순검이 변질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고서 하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전능자가 함께 하신 신분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해답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신분이 이미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신 신분이 이미 되어진 것인데 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인가? 순검이 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죠. 신자가 실패한다는 말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인가? 우리가 놓친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갈보리산 언약을 우리가 사실은 놓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너 인생의 모든 문이 주님이 다 끝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법적으로 모든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바로 그분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해결의 정보로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는 것인가? 주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안 믿는 거였지. 예수님께서 야 내가 90% 이루고 10% 너희들이 하라 그러면 우리가 참 힘들 건데 다 이뤘다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안 믿고서 내가 하려고 자꾸만 힘쓰고 노력하고 모습들이죠. 신앙생활의 실패의 근본 원인은 딴 데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루신 그분만 믿으면 되는데 이걸 사실 내가 못 믿는 것이거든요.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이 생각성이 내가 사로잡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거든요. 예수가 그러셨으면 이걸 확인했어요. 그 이후로는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내가 몇 날이 못돼서 너희를 하금 성령을 받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약속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이 언약 잡고서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성의 역사하시면 내 모든 삶 현상 속에 창세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는 이 비밀을 붙들고서 땅에 이르신 내 정인 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 잡으면 주님 뭐 하시겠다고요? 내게 증거를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 힘쓰게 되어졌을 때에 언약대로 성령 충만한 역사에 임하게 되어졌어요. 나가니까 바로 사도행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15개 나라에서 절대 제자들이 찾아지고 만나지게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행 2장 17절 18절을 보면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이루어나가실 절대 미래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3천 제자 일어나게 만들어 주었고, 날마다 집했든지 성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게 만드는 절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인가요? 바로 우리가 갈고서 언약을 놓쳤고 감난선 언약을 놓친 결과로 우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로서 이제 금년하는 다 지나가고 이제 한 달 후면 우리가 태평동으로 우리 옮겨서 다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신 언약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는다면은, 언약의 말씀자가 내가 정말 오래 잡는다면은 바로 이 정거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낮은 형제의 특징은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어요. 자긍심이 없어요. 또 자신감도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빠지죠. 왜요? 지금까지 사실 안 되어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멸시당하거나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이거 다 상처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된 것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고 축복된 자로 쓰임받으러 이미 나를 소망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떤지를 우리 하나님 깨닫기를 그분께서 원하고 계세요.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실패했던 불신의 6가지 상태는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모든 문제도 다 끝났고 이제는 권해줄 눈의 신분을 이미 내가 바꿔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언약적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 역사하시면 내 주변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서 내 기도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신분이 된 것, 이거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낮은 형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나의 신분입니다. 당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고백해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다 가진 신분이야. 이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 걸으라는 것도 그래서 그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만 입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고백한 대로 믿음의 역사 임하게 되지는 겁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그동안 돈만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이 자기 인격인 것처럼 착각하고서 남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간혹 없는 자를 무시하거나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지났던 세월들이 있었는데, 돈만 있으면은 문명도 문화도 사실 행복할 수 있다고 사실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 부와 성공이
인생해답이 되지 않는 사실 나중에 사실 깨닫게 되지는 거거든.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진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내 인생 해답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부자는 다 천국 못 갑니까? 언제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가진 것 갖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낮아지고 가는 심령 되지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돈 의자고 있을 때까지는 그리스도가 별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뭘 자랑하라?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비박이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런 말씀하는데 여기 시험은 우리 읽은 본문 13절, 14절에 나오는 시험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시련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시지는 않아요. 유혹은 누가 할까요? 그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유혹도 하나님의 허락을 해야만이 유혹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깨닫고서 언약속으로 들어가면은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전 문제 왜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 안 되는지 압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제가 전도 선교 현장 속에서 늘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집요하게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평상시는 괜찮은 사람인데 원색적인 복음만 증거되면 발악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복음이 증거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들이죠. 참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사단은 반드시 전도자를 공격을 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는 핍박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오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 당하는 걸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정인이 되지면은 마태복음 10장 21절 이하에서도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말했어요. 당연히 어려움은 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아는 자들은 시련을 견디게 되집니다. 복음대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떤 고백을 했나요? 불물에 집어 던져 넣으면 하나 살려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우리가 내가 닥치는 시련과 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은 조세 의인이 죽인 것을 알고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언약 속으로 뛰쳐들어가는 거죠. 전도자는 삶의 가치를 정말 안다면은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얼마든지 견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화장품 이름에 유혹이란 화장품 이름이 있었죠. 그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면 그 시험도 사실은 시련이 아니고 temptation입니다.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련을 허락을 하십니다. 영어에서는 트라이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지는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유혹할까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바로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욕구와 욕심은 비슷하지만 사실 다릅니다. 그죠?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욕구들이 인간에게 다 있는 겁니다. 마슬로우가 한 욕구 단계수를 보면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가 있어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뱃을 해야 되지고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지고 그죠? 성욕과 바로 인간의 생명 유지에 바로 필요한 부분을 두고서 우리는 생리적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안전감의 욕구가 나오는데 뭔가 배고플 때는 아무거나 먹었지만 배가 차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음식도 뭘 찾죠? 뭐가 영양가가 더 있고 무엇이 건강에 좋은 것을 찾아가면서 먹어요. 아무거나 안 먹는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속감의 욕구가 나옵니다. 그죠? 공동 이루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혼도 하고 친구도 사귀게 되지고. 아이들이 가장 힘드는 것이 왕따죠. 조에서 왕따 당하면 참 힘들어요. 왜? 소속감의 욕구가 이것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왜 여자분들이 왜 포장공사하고 왜 좋은 옷을 입고 남자를 왜 좋은 차를 사고 왜 좋은 집을 왜 가질까요? 부름의 대상 되고 싶어서.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국회의원 왜 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다섯 번째 욕구는 자기 실현 욕구입니다. 예술한 분들이나 운동이나 또 자선하거나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회 공헌하거나 하는 많은 분들이 다 자기 실현 욕구에서 나오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참 인정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죠? 연말 되지만 가끔 이름 없는 천사 나오죠. 그죠? 자기 돈 내면서 모르도록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자기 스스로 만족입니다.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구제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 그죠? 자기 만족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굉장히 높여주죠. 그죠?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욕구가 충족될 때의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채워지지 아니하면 갈등과 불행과 불만족을 다 느끼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실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정상적인 욕구는 동기부여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세상의 문화 문명들은 여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오히려 사회를 더 살기 좋은 사회로 사실은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서 발명도 하고 지금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욕심이 되면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성경은 육체의 소유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음란이나 도적질이나 간암이나 탐욕이나 악독이나 속임이나 음탕이나 질투나 비방이나 교만이나 우매한 이런 부분들을 육체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고 십계명 가운데서 6계명, 10계명까지 보게 되어지면 살인하지 말라, 간암하지 말라, 도교하지 말라,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전부 뭘 막는 것인가 하면 내 속에 잘못된 탐심을 없애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간이 어디에 속나요? 금돈이 보고 신할탄 외투를 보니까 이게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보고서. 다윗은 낮잠을 자고 건너편을 보니까 이쁜 여자가 알몸으로 목욕하는 눈에 들어왔어요. 그죠? 뭐가 작동하는 거죠? 이 업력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죠? 사울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발동하는 거죠? 권력력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왕권이 다해서 넘어가겠고 이렇다 해서 죽이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는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들이, 취약점들이 각자마다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 그죠? 도박이나 술이나 마약이나 이 약한 그 부분을 사단이 공격해서 이걸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걸려지게 되지만 100% 다 무너집니다. 목사도 대학 교수,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판검사도 이 영적 문제에 걸린 것에 사단이 미혹하게 되지만 이어져서 다 무너져요. 이것이 영적인 대물림이 되어서 내 자녀가 그들이 전달되는 경우들도 있고, 성장 과정 속에 상처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진 영적 문제가 되는 것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괜찮은 박근혜가 왜 무너지는 것인가? 결국은 여기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방법이 없어요. 사회에 물을 일으키고 대형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갖고 있는 그 영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것이 사단의 속아 사실 다 무너지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정죄할 수 없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줘야 합니다. 그들은 누가 필요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거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모든 해답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멸망상태에 빠졌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모든 구원을 다 이뤄놓으신 이후에 아무 조건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은혜로 구원하시기도 작정해 주셨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들입니다. 자, 은사란 말도 꼭 같이 갚아주신 선물인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검생과 내생에 걸쳐서 성도가 받을 축복도 놀라운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리라고. 모든 사물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겨나지 않는데 하나님께 모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나 잘못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를 실패할 밖에 없었던 모든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 다 끝났습니다. 불의 상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이 다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낳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100%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미 신분이 되어진 겁니다. 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약속합니다. 내가 아들까지 널 위해서 다 주었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은사라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선물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언약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메시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늘 듣는 메시지지만은 오늘 이 메시지를 내가 무엇으로 잡으라고요? 언약으로 잡을 때 내 것이 되지는 것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것만 허락하시고 내가 닥친 모든 문제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고 해답도 그분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겨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 수임받도록 나를 가장 잘하신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갈 길을 그분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누군지를 알고서 언약자로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죄성과 영적 문제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종교는 내가 없애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복음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누려질 때에 이게 다 없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죠. 여러분 큰 땅에 박혀있는 돌을 들으시게 되지만 그 밑에 수많은 벌레들이 있다가 빛이 비춰지면 다 도망쳐버리죠. 그죠? 영적 원리가 꼭 같습니다. 내 인생의 영적 문제가 되어진 부분들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내 문제, 영적 문제 사실 해결 안 됩니다. 수렁에 빠진 자가 허우적대진다고 해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가 사실 내 힘으로 안 되져요. 누가 해답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내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모든 부분까지 모든 치유 열쇠가 바로 그분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하셨습니까?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언약의 말씀을 내가 정말 붙들 때 하는 성역사를 통하여서 내게 치유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면 생각이 바꿔집니다. 지금까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래 내게 능력 중에 하나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게 바꿔지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찾아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찾아지게 되지고 나의 현장을 갖게 되지는 겁니다. 현장 보는 눈이 열려져요. 아하, 현장이 이거 하나 없어서 내가 실패한 것처럼 현장이 복음 하나 없어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저 권사, 그 장로가 이거 몰라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해결해 없애려 노력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영적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없어집니다. 뭐 하면 없어지는 일이 압니까? 내가 사실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 좋아 보였던 모든 부분들이 오히려 배설물로 여겨지는 겁니다. 생각이 바꿔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하고 맞아지게 되어지고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문제를 보면 다 답이 보이게 되지겠죠.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나를 바꿔가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 순간에 우리가 강조할까요? 해답은
강단의 매 속에서 우리가 답이 나왔다면 그 언약을 답으로 해답으로 찾고서 그 언약의 말씀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역사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구원하셨고 은수로 다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만 남아있나요? 이 언약 잡고서 내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최고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다 가졌는데 왜 실패하고 있나요? 예수가 그러되십니까? 나전 시물이 얼마나 놀라운 시물로 변화받은 것인지를 놓쳐버리고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서 온다는 사실을 놓치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다가 이 언약 놓치고 실패했던 삶이었음을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언약 잡을 때 성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고 현장 보니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에 쓰임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축복을 하나님 바꿔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언약 짜고 도전할 수 있는 그래야 구원의 축복을 정말 누리며 이 땅에 정의로 설 수 있도록 저를 주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도전하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